창세기 가서 한번 봅니다. 2장 가서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근원 해가지고 첫째 강, 둘째, 셋째, 넷째 강 이렇게 해서 흘러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네. 자, 10절에서 지금 17절까지 해서 11절, 12절, 13절, 14절은 생략을 했어요. 자, 이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 그러나 표면적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에덴이라는 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을 하면 이건 사랑이라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면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에덴 하면은 천지 창조의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사람을 에덴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다 두었다는 얘기예요? 사랑.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강은 지혜라 그랬죠? 총명이라 그랬죠? 완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뉴스도 전해지는 게 동서남북 아니겠어요? 그리고 뉴스라는 뜻이 새 소식 아니야. 예,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그리고 결국 바로 뭐냐? 표면으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요 사랑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피조물, 지음을 받은 존재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리기는 하지만 자기 소유로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무슨 비유가 있었냐면은 포도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 포도원을 새로 주고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였대.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품꾼들이 저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래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로 뭐냐? 그들은 소유를 해버렸죠.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주인이 와도 자기 거라고 해서 내줬어요, 안 내줬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 심판하고 소출을 바치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렇게 비유를 두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소출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 안 바쳤어요. 그건 표면이야. 표면.
어?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포도의 포도 소출은 열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실체들로 다 만들어서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이 사랑을 지켜야 돼. 이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난다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이 하늘에 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면 감으로 알아가는 거야. 에? 이 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로 먹는다는 얘기는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먹어야 될 거하고 먹지 않아야 될 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라. 그런데 뭘 먹지 말라 그러냐면 악을 알고 하는 과실은 이걸 먹지 말라고. 자, 이걸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은 이걸 먹으면은 비유하면은 분별 의식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뭐냐? 자, 여기서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는다 그러면 이게 하늘의 감이고 이 선악을 알게 가실은 이건 바로 뭐 육체의 감이에요. 자, 육체의 감. 이 하늘의 감은 보이지 않는 감이야. 자, 육체의 감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이는 거. 사람은 육감을 가졌다 그래요. 비유하면은 한 영감을 가져야 되는데 육감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이 어떻게 의식 구조가 생겼냐면은 눈, 코, 입, 혀, 귀, 이런 오감을 가지고 의식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눈, 코, 입, 혀, 귀는 어디 걸 봤느냐면은 보이는 세상 걸 봤죠? 그렇죠? 예, 보이는 세상 걸 본 거야.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진 육감으로는 세상의 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감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이걸 먹지 말라 그러는 얘기는 여러분 이 보이는 감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하나님의 감을 받기 전에는 이 육감으로 사는 거야. 예? 육감으로. 그래서 보이는 거를 자꾸 믿어요. 보이는 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겼다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천국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아휴 이때니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 전도하는 사람이 이 육감 갖고 전도를 하는 거야. 에? 그 완전히 세상은 요렇게 육의 감을 갖고 살아요. 보이는 걸 가지고.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한테 편지 쓴 것이 히브리서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믿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감이 있어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의 말이라는 건 자꾸 이런 의식을 갖고 이미 입의 말로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외워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입장이냐면 이런 육체의 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봤잖아. 그래서 그 세계를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깨달은 사람이 단어로 자기 언어 단어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 단어만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 단어만 입에 있지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에? 그럼 왜 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당연히 육체의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면 단어로 영의 의식이 없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당장 보이는 게 이거 눈 가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잖아. 그 눈이 있어야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나는 확신을 갖고 가는데, 그 물어보니까는 뭐 있겠지 뭐. 그럼 결국은 이 보이는 것은 바로 뭐냐?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육체적인 감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했어요. 가짜다, 허상이다. 어? 그러면 이걸 가짜같이 느껴지냐 이거예요. 이건 허상이다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는 헛사는 거다. 이렇게 육체적인 감각을 갖고 사는 건 헛사는 거다. 그러니까 뭘 헛사로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육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지고 자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꿈 가짜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그러면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자기가 깨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우는 거죠. 예. 하늘의 의식으로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은 전도자도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도다 이런 거 헛사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꿈 꾸면 어휴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꿈은 깨면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짜도 이것도 깨어나는 신앙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채소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걸 또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자꾸 말씀해. 하나님의 도는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영계는 영원하다 이거요. 영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이건 풀이다 꽃이다 하면은 한시적이다 이거요. 이건 잠깐이다 이거요. 응?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 써요. 너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하루를 천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1000살 이하야. 그렇죠? 하루살이죠. 비유하면 하루살이 아니에요. 하루 살고 죽는 거 아니야. 하루 살고 죽을 사람들이 그냥 뭐 개통 철학을 내놓고 막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것들을 내놓고 짓고 건설하고 뭐 그러잖아요. 도만 영원한 것이다. 이 영의 세계만 영원한 것이다. 이러면 영의 세계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단어야. 단어라고. 우주 하면은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뭐가 영원하다냐면은 나타나는 거는 무엇이든지 소멸되는 거야. 생하면 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걸 그냥 글자로만 아는 거야.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이건 생하면 멸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깨달고는 뭐라서 결국은 내가 다 듣고 이제 알았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죠? 네.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만 영원하다. 이것만 이걸 아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예수님 뭘 전했어요? 도? 그럼 비유하면 이 얘기예요. 영계의 이치를 전했다는 얘기야. 그럼 영계의 이치를 전했다 그러면 또 뭘 잘 아나? 우주의 이치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이러잖아요. 우주의 이치를 전했다 그러면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죠? 그건 아무 소리를 안 해. 우주의 이치 뭐 도땅나 또 이러잖아요. 어? 도를 가르친 거예요. 도. 우주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자, 우주 여기에 이렇게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우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게 나타내려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려면 반드시 보이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려면 보이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성서적으로 풀어줄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밖에 몰라. 내가 거할 뭘 지어달라. 성소가 집이죠. 이게 틀이죠. 그렇죠? 틀이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를 이 보이는 이런 오감을 갖고 사는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간은 틀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틀에다가 넣어서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 틀은 없어지는 것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틀은 없어지는 거고 틀 안에 있는 건 영원한 거야. 에? 그래서 이 틀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틀을 가졌어도 사고의 틀을 벗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래가지고 이거를 성소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비하면은 육체가 성전이라면 틀이죠. 그렇죠? 육체가 틀이야. 예. 육체가 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잖아.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고전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랬어요. 모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육체를 줬다 그랬죠. 그러면 비유하면 만물에 나타나는 형상의 틀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틀로는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각자의 틀을 갖고 나타났죠. 이해됩니까? 각자의 틀을 갖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틀이 다르다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깨우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저희들하고도 뭐가 되냐.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을 뜬 사람은 좋아하시네. 이 세모와 네모와 어떻게 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모와 네모는 보이지 않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집을 지은 거야. 이걸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고의 틀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눈이 뜨지 않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단어만 들었기 때문에 단어만 깨우친 사람이 쓴 단어만 들었기 때문에 그 이면의 뜻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쉬지 않고 자꾸 구해야 돼. 살전 5장 10절 쉬지 않고 구해야 되는데 쉬면은 이 사람은 비유하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 있지만 놓으면은 수축이 되죠. 쉬면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기의 경일기라는 식으로 쉬면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간이 배 밖으로 드러나와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그러면서 이거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걸 비유로 꽃은 채소는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도는 어딜 얘기했냐면 이 보이지 않는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만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만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성소 내가 거할 성소.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